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서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스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휘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에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며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에웃이 길이가 1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곡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웃이 곡물을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웃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웃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웃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웃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 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웃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 문간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시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 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러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웃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웃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에호투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사사기를 이해할 때 사사 시대를 대표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어떤 구절이냐면은 사사기 후반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사사기 17장 6절과 또 사사기 21장 25절에서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어떤 구절이냐면 이런 구절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이 사사기 17장에서도 나오고 21장 25절에서도 그대로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도 18장 1절, 19장 1절에서도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라는 이 말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사사기를 기술한 이 사사기 저자는 사사기를 이렇게 평가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사사기를 이제 처음부터 이해할 때 어떤 하나의 열쇠가 되는 구절입니다. 사사기는 어두웠던 이스라엘의 과거를 담고 있는 시대입니다. 참다운 왕 대신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들이 왕이 되려 했고 또 자기의 생각과 모양대로 살아갔던 시대가 이 바로 사사 시대입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사사기를 보면서 많은 공감을 하기도 하고 또 아파할 것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왕이 되려 하고 또 내 소견대로 살려 하는 경향이 이 시대에 더 만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여러분들 안에 있는 죄된 본성에서 혹시 갈등하거나 괴로워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부분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왕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는 복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마땅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사사 시대부터 사실은 시작부터 이스라엘은 이런 행보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왕 대신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라고 표현된 것처럼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런 행보를 이스라엘은 보이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민족을 구원하시고 또 한 나라를 주시고 왕이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사기 저자가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라고 평가할 정도로 왕 대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살아갔을까요? 또 우리는 어떻게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왕 대신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이런 암흑의 역사의 시작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암흑기인 이 사사기에 이 암울한 역사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알아야 해요. 그 시작은 무엇이냐면은 사소하게 보이는 불순종부터 시작했습니다. 사사기 1장을 보면 이스라엘 각 지파가 정복하지 못한 가나안 거민들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서 정복하지 못했다. 그 민족이 함께 거주하고 물 깃고 나무 패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사사기 1장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거민에 대해서는 이렇게 처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몰아내고 그들의 신들을 다 제거해라. 그들과 통혼하지 말 것을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 거민들을 살려주고 함께 거주하도록 허락하고 자의반 타의반으로 그렇게 하지 못한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이 사사기의 암흑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사사기 1장에서는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거민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3장에서도 잠깐 언급을 합니다. 이렇게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거민을 남겨둠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는 우상 숭배라는 새로운 도전이 찾아오게 되죠. 사실 이 거민을 쫓아내지 못한 그 시작은 어디 있었냐면요, 여호수아 정복 전쟁에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처음에 기브온 거민이 위장하고 찾아오죠. 그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 거민을과 조약을 맺으면서 남겨두게 됩니다. 주의하지 못하고 확인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스스로 결정하면서 그들과 언약을 맺게 되고 그 뒤에 후회를 하게 되죠. 그 후에 다른 민족과의 정복전쟁 같은데 때는 땅을 분배해주고 너희가 이제 각자 그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 사명을 통해서 그 나라를 정복하고 이뤄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땅을 분배해 주죠. 그런데 그 말씀에 전심으로 순종하지 못해요. 사명이라고 하죠.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도요, 사실은 불순종의 일종입니다. 그것도 불순종의 일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실 때 그 사명을 감당할 사명을 주실까요? 감당하지 못할 사명을 주실까요? 다 감당할 만한 사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 눈에는 버거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는 일일지라도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을 주십니다.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는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들이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나의 믿음 없음에 있고,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불순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하지 않게 되자 이제 하나님께서 그 민족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선포를 해버리세요. 그러면서 사사기 2장 3절에서 결국 함께 거주하는 가나안 거민들이 그들의 올로가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순종이라는 요구와 함께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았다는 것은, 그리고 약속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약속은 우리 편에서 말씀을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는 순종과 함께 찾아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온전히 순종하지 않게 되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가시기는 하시지만 우리가 약속을 외면하고 지키지 않은 반면에 하나님은 지켜가세요. 그것을. 그렇지만 우리 편에는 고난과 아픔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하지 않은 결과가 또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을까요? 소극적으로 보이는 이 순종,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소극적으로 보이는 소극적 불순종,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요, 적극적인 불순종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말씀 3장 3절부터 5절까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신다고 하십니다. 결국 이들이 남겨진 민족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믿음이 시험받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시험의 결과가 정말 처참합니다. 사사기 3장 5절부터 6절까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족속과 거주하면서 그들과 통혼하게 되고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적극적인 불순종으로 나타나게 돼요. 결국 그들을 쫓아낸 하나님의 순종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게 되자 그들과 통혼하면서 그 이방 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가 강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가나안 땅에서 그 민족들에 앞서 싸워서 그 이방 민족들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들어왔던 민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넘어지게 돼요. 불과 얼마 뒤에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적극적인 불순종의 모습을 보이게 되고 이 민족은 더 깊은 암흑의 수렁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순종이 아닌 순종의 삶을 위해서 결단하고 또 그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흘러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늘 기억하고 되뇌이고 가르치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3장 1절부터 2절까지 우리는 이렇게 기록하는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은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들이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된 결정적인 이유, 불순종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의 하나님의 역사,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가나안의 전쟁에, 그 정복 전쟁에서는 해가 멈추고 달이 멈췄어요. 그 민족 가운데 전쟁을 해갈 때 철병거가 있고 더 큰 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연합군들이 그들을 다 깨부셨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사시대의 그 민족은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 전쟁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결국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쉽게 배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선 것입니다. 이방 민족과 통하고 이방 신들을 섬기고 그 법도에서 떠나 하나님의 거룩함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이유, 우리의 자녀의 세대가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결국 그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이 이야기하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녀의 세대에게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 세상을 떠나가는 날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은혜 알고 있어. 이게 다가 아닙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된 믿음에서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부단히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전하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 시대가 또 우리의 삶이 이런 불순종과의 끊임없는 전투 가운데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불순종의 어떤 씨앗들과의 전쟁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 넘어지기도 하지만은 일어서고 다시 나아가야 합니다. 정말로 감사한 것은요, 이런 불순종의 시대라고 대변되는 이 사사시대에 또 하나 간통하는 사사시대를 이해할 때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과 더불어 또 하나 사사시대를 간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이런 시대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순종하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없이 흐른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3장 7절과 12절은 이제 사사시대를 평가하는 그 평가 다음에 나오는 사사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온니엘, 그리고 에훗, 그리고 삼갈이라는 사사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온니엘과 이 에훗의 이 사사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 반복되는 어떤 패턴들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께서도 이 사사기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야기하셨던 패턴인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불순종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사사를 세우시고 그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패턴이 계속 이제 이 이후의 사사시대에 반복됩니다. 그 패턴들이. 오늘 말씀에서 7절에서는 12절에서는 동일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이 말이 봐요. 그런데 이 시대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시냐? 악을 행하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세우시죠. 그리고 나서 이 대적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2장 9절하고 15절에서는 반복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2장 15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비슷하죠? 반복돼요. 하나님의 곁을 떠나 불순종하여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세워요. 사사, 온니엘, 에훗, 삼갈 같은 이 사사들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사들을 통해서 이 민족들을 구원하시고 일정한 시간 동안 또 평온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있는데 오히려 평안하고 평안하면은요, 그건 저주받은 거예요, 사실은요. 내가 예수 잘 믿지 못하고 있어요. 불순종하고 죄악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런데 평온해요. 그럼 그건 저주인 거예요.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갈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대적을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돌이켜서 하나님께 찾아가잖아요. 회개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서 우리가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셔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불순종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 앞에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우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드셨듯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시고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는요, 여전히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그 은혜를 우리의 삶에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사기에서는요, 이것을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그들이 끊임없이 불순종했다는 이야기를 반복함과 더불어,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여서 그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다는 것을 사사기에서는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불순종의 역사 가운데 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또 혹 여러분들의 삶에 불순종으로 인해서 고난과 아픔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심을 기억하시고 이 불순종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 구원의 자녀로서 순종의 삶을 위해서 결단하고 다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또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사소한 불순종에서 시작한 적극적인 불순종의 모습이 혹 우리의 삶은 아닌지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말씀의 순종이 없고 또 하나님을 향한 적극적인 믿음의 결단이 없는 삶이라면은 주님께서 돌이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여전히 우리의 삶에 흐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안에 설 수 있고 하나님 편에 서서 오늘 이 악하고 음란하고 더러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옵나이다. 아멘.